로마서를 계속 보는데 로마서는 이제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그리스도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 장자이신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것, 본받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이제 택하시고 이제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등장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 반드시 있는 것. 그 이제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고난의 위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을 닮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이 허용은 되지만 그 고난의 크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잠시 고난, 작은 고난, 그 큰 영광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슬픔, 탄식, 고난,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그 선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성령께서 어디에서요? 성령의 위치는 어디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가고 계세요. 근데 바꿔가는 통로가 바꿔가는 도구가 뭐냐?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 기도죠. 기도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친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그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그분이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28절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랬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질문 4가지가 나옵니다. 질문 4가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나 긴 안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해도 이미 망했고 죽어도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쭉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요. 뭐 날아가고 망할 것 같고 그죠. 뭐 완전히 우리 주변이 그냥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패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실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은 보았지만 한번 잘 보세요. 그 11장, 13장의 말씀에 가서 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그러니까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패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세요.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주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져요. 성령께서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잘못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질문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가지 질문.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32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뭐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해서 그 좋은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왜 그래요?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딱 작정하시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요 32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정죄가 없는 것이 여러분 8장 1절 말씀 볼래요? 8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될 수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다. 왜 그래요? 다시요 3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 사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성천하셔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사역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그죠? 33절 말씀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바로 턱 밑에 우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정죄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의 단계, 예수님을 닮는 단계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영광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게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어느 누가 그 무엇이, 그래서 여러분 쭉 열거합니다. 보세요. 환난, 그 고난이죠, 그죠? 고난, 공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고난으로 통칭할 수 있는데, 그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 칼든, 이 모든 것도 고난을 딱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난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합력하여 더 강력하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잘 되고 실수도 잘 되고 죄를 지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나면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잘 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이게 내가 뭘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마땅히 망할 사람이고 나는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뭘 뽑으세요? 못난 사람 뽑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해서 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뽑는 기준이 뭡니까?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작정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어요. 도마도 있어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자기를 믿었어요. 나 절대 안 그렇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치고 바꾸어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선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느냐 한번 봐라. 문벌 학벌 내세울 거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미련한 것, 우둔한 걸 통해서 결국은 강한 자들,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강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은요, 그 가운데 가장 약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 약하냐? 마귀가 와서 한마디만 하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약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우리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더 영화롭게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36절 말씀에 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았다. 우리 현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넉넉히 확실하게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에 그 바울 사도의 확신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오직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게 점점 우리를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내려놓고 누구만 붙들고 나가는 겁니까? 예수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9장에 넘어가게 되면 9장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놓고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누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0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 말씀 잠깐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예수잖아, 그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는 겁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거부하는 것, 복종치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직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인데 예수보다 먼저 앞질 나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작은 미미한 것의 차이였지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세상의 의, 자신의 의, 자신의 것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탑은요, 이게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고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의 8명의 식구,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점점 땅에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그죠? 예수 붙들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은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고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던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렇죠?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예수 안에 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예수님을 주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 의가 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이 이런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약한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